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순국영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서 최고 많이 받은 인사말이 뭐냐면 1년 동안 걸어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문자들을 이번에는 많이 받았어요. 매년 이 새해가 되면 또 연말 연시가 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그럴 때 그냥 가슴이 뭉클해요. 아 그래 참 올해 참 사건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우리를 또 공감하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참 한 해 동안 사건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다. 다사다난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온 분들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1년에는 이 다사다난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읽은 이 말씀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대표 기도한 것처럼 예, 하나님은 그러실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인생 마지막에 진짜 승리자단 말이에요. 그게 5절 6절이거든요. 인생에 너희들이 진짜 마지막에 너희들의 인생의 승리자다. 그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냐면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지막에 분명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걱정이 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살다 보면 예, 다사다난한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예, 우리는 이미 인생의 승리자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끝에 가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과 이길지 질지 모르면서 싸우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단 말이에요.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뭘 그리나 하고 봤더니 도화지를 새까맣게 칠하는 거라. 아이 저게 뭘 그리는 거지? 그러더니 다음 도자기를 갖다 또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뭐 정신병자 아닌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십 장의 도화지를 나중에 넓은 공간에서 막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거대한 고래를 그렸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 하나님도 화가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깜지와 같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새까맣지?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이게 거대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헤매고 그럴 때 내 인생이 혹시 망친 거 아닌가? 그럴 때 아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봐라. 예.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분간이 잘 가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이 말씀을 엄청 사랑해요. 일이 안 될 때 특별히 이 말씀을 저는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네. 이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에 뭐를 만들어 가실 거야.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예.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소리도 듣기 싫은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원래는 뭐냐면 인수 공통 감염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인이 사람 인자잖아요. 수는 짐승 숫자예요. 사람과 짐승이 공통으로 감염되는 거. 그것 때문에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도화지가 까만 그런 한 해를 보냈어요. 1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다스리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어.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가 된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런 회의가 들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봐라. 예, 큰 그림을 봐라. 그때 거기서 헤매지 말고 올해 여러분들 헤매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올해 너희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큰 그림을 봐. 너희 인생은 끝내는 승리자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특히 큰 그림 할 때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큰 그림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5, 6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그림을 보게 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23편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강의했잖아요. 3절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고통이다. 죽는 고통이다. 그 다음에 4절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다닌단 말이에요. 죽을 만큼 어려운 골짜기도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도착지가 아니다. 우리 도착지는 어디냐? 5절 6절이에요.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옛날 성경은 거하리로다.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해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충분한 위로를 받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가? 오늘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걸 오늘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5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좀 넘치나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하늘나라에 이를 때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넉넉히 갚아주신다. 이걸 잊지 말고. 지금 사는 거는 부족이에요. 뭐가 있어도 그거 있으면은 이제 소원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있고 나면 또 부족한 게 생겨요. 늘 이 세상은 부족해요. 그런데 천국에 이를 때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오늘 5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이제는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의 일생을 양의 하루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의 하루. 우리 일생을. 그래가지고 양이 아침에 목자를 쫓아나가서 풀을 뜯다가 그 다음에 죽을 고생을 해요. 그리고 주인 집에 돌아옵니다. 언제? 석양에.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양이 아침에 목자를 쫓아서 나가요. 그래서 풀을 뜯습니다. 풀을 뜯다 보면
풀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다 뜯고 나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죽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어떨까요? 예. 가면 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또 한참 생각해. 예? 자, 우리 장로님이 성경을 깊이 보는 거예요. 풍족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야. 다른 사람이 이미 뜯어먹고 가버렸어. 다른 사람이 아니죠. 다른 양이. 가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게 풍족하면 이게 천국이죠. 그 죽을 고생을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풀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양들이 다 뜯어먹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주린 몸을 가지고 지금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지금 주인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는 과정에서 요 맹수들이 동굴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도 또 배를 움켜쥐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아, 양이 목자와 함께 가지만 마음을 해이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 왜? 호시탐탐 맹수가 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것도 힘들어. 부족한데 살아가는 먹고 살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호시탐탐 마귀가 우리를 노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물론 내 인생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약점을 잘 알아요. 올해도 여러분들 이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냉철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도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역사를 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와를 통해서 역사를. 그러니까 홀가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우연히 거니는데 그냥 여자가 목욕하는 걸 탁 마귀가 갖다 탁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부족함. 살아가면서 넉넉하지 못해.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 집에 이르는 거예요. 이르렀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싹 베풀어 주셔서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몇 배가 됩니까? 기쁨이 100배. 기쁨이 2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족한 즐거움. 내가 먹는 즐거움. 두 번째는 뭐냐면 멀리서 침 흘리고 쳐다보는 원수를 놀리는 즐거움. 내가 니네들 나 죽이려고 쫓아왔지?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서 약 올리면서 먹는 즐거움. 이게 우리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돈 때문에 기죽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기죽고. 또 살아가면서 질병이 또 우리를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쳐다보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잔치상을 갖게 된다. 이 그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꼭 뭐와 같으냐? 우리가 막 쫓기다가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쫓기다가 싸움먹어서 쫓기다가 엄마 품에 확 안길 때 그 만족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쫓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 품에 팍 안기면서 안동감을 느끼는 그 마지막 그림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5절 두 번째 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줄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친 거 다 같이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분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치료제예요. 감람류를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상처당하거나 그러면은 감람유를 부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가 됩니다. 이 양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긁히고 찔키고 그 다음에 많은 상처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목자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목자가 같이 왔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때 양들의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양들이 털이 길어요. 그 상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목자는 알아. 그래서 양 털을 뒤집으면서 기름을 발라준다. 치료제를 발라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다 선남 선녀 같아. 상처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이 세상 험하고 그 다음에 너 비록 약하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요.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래서 내가 우리 전에 있었던 권창모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잊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초코파이. 그게 손에 딱 들어온다는 거야. 그리고 커피 끓여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장정들한테 갖다 주면 커피 먹으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장정들이 막 운다는 거예요. 초코파이 받아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막 그거 먹으면서 울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 힘센 장정들도 상처가 있구나. 우리가 모두가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나타냅니다. 상처를 잘 안 나타내요. 왜 그래요? 내가 약한 것을 보이면 원수가 나를 공격할까 봐. 그럴 뿐이지 우리가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상처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상처를 다 치료해 준다. 그게 뭐냐면 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5절에 마지막 그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술잔이 아니에요. 그 물통입니다. 물통에.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양들이 목자를 쫓아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 와디로 내려가잖아요. 와디는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은 뭐냐면 비 올 때만 차는 겁니다. 그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팝니다. 파면은 거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걸 먹는데 어떨 때는 파도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양이 확 지쳐버립니다. 그 지친 가운데서 주인 집으로 석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물을 잔뜩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 양들이요, 물 냄새를 맡는답니다. 멀리서부터. 막 좋아가지고 흥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물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막 눌러서 주는 거예요. 그 물을 먹는 행복감, 그걸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풍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좋지만 안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나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마지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2021년도를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묵상할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다 양의 비유로 얘기할 수 있어요. 23편은 우리 인생을. 근데 양의 비유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는 양의 비유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23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거는 양의 비유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는 양의 비유로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풍족하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잘 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랑 분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죽을 때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이 땅 따먹기 하는 거. 그 한참 유행했던, 그 설교에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막 땅 따먹기 하는데 그 땅 따먹기 잘하는 애가 있어. 근데 막 땅이 걔가 다 땄어. 막 의시되고 막 좋아합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얘 와서 철수야 밥 먹어라. 뒤도 안 들어보고 가버려. 또 다른 애 의기소침해 있는 애 너도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걔 가버려요. 땅 많이 딴 이 사람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왜? 왜 그래요? 고하라. 우리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게 땅 따먹게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예,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인데. 근데 이거를 갖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살아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가 약해져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건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건데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국에 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늘 이렇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줬는데 여러분들 데일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 핸드폰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미리 가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좀 조금 특이합니다. 누구요? 데일 블랙. 미리 가본 천국.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 헬기에서 불시착 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 수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열기구를 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깜짝 놀랐다. 내가 저기 침대에 누워있더라 말이야. 그리고 수술받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가 떠서 천국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나는 천국 갔다 온 거를 간증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갔다 와가지고 막 간증하면서 영광받고 강사료 받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천국 갔다 온 사실을 얘기 않고 고아들을 위해서 또 병원을 지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40년 동안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당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천국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고서 그 책을 낸 거예요. 할렐루야.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열기구를 타고서 천국으로 인도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오는 뭐냐면 꽉 찬 느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뭔가 비어 있어요. 아무리 줘도 뭔가 비어 있어요. 뭔가 비어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체험하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세상에 이것만 주시면 나는 내 인생에 꽉 찰 거야. 근데 그거 주면요 3개월도 안 가. 또 비어.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말이야. 예,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만 주시면요 나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나 됐습니다. 이것만 주세요. 그거 주잖아요. 그러면 3개월도 안 가. 그 기쁨이.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못 해봤어요?
집 살 때 경험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얼마나 기뻐요, 집 살 때. 근데 그게 3개월이 안 간다니까요. 또 다른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핍 속에 살아가요. 근데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에 내가 꽉 찬 느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평안, 평화, 기쁨.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처럼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이게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큰 그림을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서 내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저희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이를 때 우리 아버지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큰 그림을 바라보며 올 한 해에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